안녕하세요. 하임교회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사회적 경제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10년 가까이를 신학이랑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는데 이번에 신학과 기독교 교육이 아닌 다른 종류의 언어를 배우려다 보니까 일단 너무나 많이 낯설더라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나 어려운 말들을 쓴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쉽게 교회 용어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들의 위세에 눌려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함께 나누어 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 1월, 2월, 그리고 9월까지 총 50장이나 되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나마 전에 읽었던 이사야나 에스겔보다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고 싶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상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이라고 했을 때 생은 살생자 그리고 기를 육자입니다.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너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를 육자.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기름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너희가 살렸으면 좋겠어. 첫 번째 명령은 잘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세상과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할 때 그 땅, 에덴이란 땅은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그 땅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내용이 잃어버리게 된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실패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시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종종 실수를 하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약속을 잃을 뻔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약속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45장, 46장, 47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넘어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결단이 대단한 결단인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웅덩이에 가두고 애굽의 은 20에 판 형들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했나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결단을 통해서 야곱의 집을 살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 야곱이 오늘 말씀을 보면 죽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멘붕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우리를 죽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에게 해를 당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그 약속,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용서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이 속한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다면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단해 보고 고민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